나오나요? 알겠습니다. 앉으시오. 어떻게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연휴가 너무 긴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휴가 너무 길었는데 중요한 건 2025년에 추석 연휴가 열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25년도요? 그러니까 내후년 추석 연휴는 열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열흘. 아이고 엄청 길다 그러더라고요. 쉬는 날이 많아서 우리는 3D예요, 3D. 쉬는 날 다른 사람들 다 쉴 때 난 나와. 다른 사람 일할 때 그럼 쉬세요 그냥. 이거 저기 앞전에 이제 그 산사음악 한다고 정신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산사음악 그리고 추석 연휴고 해서 2주 휴강을 좀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번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제가 몸이 하나인지라 우리 경전반 우리 부자님들께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들은 다 나실 것이라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누군가 물어봤지만 나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보안보살장 마지막 개송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개송으로 마무리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안여당제 일체 제중생 신신계여환 신상속 4대 심성기육진 4대 체감리 수의화합자 여시정수행 일체 실청정 부동변법계 무작지멸 영무능증자 일체 불세계 유여 허공화 3세 실평등 필경무례거라 초발신보살급 말세중생 욕구 입불도 응여시 수습 이렇게 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여당지 보안보살이요 너희들은 마땅히 할라. 일체 제중생 신심계여한 일체 중생들의 신신 몸과 마음은 모두 환과 같다. 어떻게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몸과 마음이 환과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없어서 대답도 안 하는 거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대답들은 해줘요, 제가. 몸과 마음이 환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몸이 환과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에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되겠죠. 그 감각적 욕망이란 건 아픈 건 싫어하고 내 몸에 괴로운 감각은 싫어하고 좋은 감각만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집착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환과 같은 줄 알아서 그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안 했는데요. 어쭈 다 했어요. 제가 저번 주 강의 보니까 다 했어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여시정수행 뭐 그거잖아요.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어렵다고 그래요. 이거 해석 보면 다 나오는데 이와 같은 선남자야. 저 모든 보살들은 선남자 피 제보살 여시수행 여시점차 여시사유 여시주지 여시방편 여시계요 구 여시법 역불미민이라 선남자야. 저 모든 보살들은 이와 같이 수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점차로 하며 이와 같이 주제하며 이와 같이 사유해야 하고 이와 같이 주제하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편으로서 이와 같이 개요하게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법을 구한다면 미혹하고 범민하지 않을 것이다. 왜 안 했냐면 여기서 꼭 원가스님이 물어봐서 그래요. 이와 같은 수행은 무엇이고 이와 같은 점차는 무엇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무엇이고 이와 같은 주제는 무엇이고 이와 같은 방편은 무엇이고 이와 같은 개요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수행과 정찬은 제가 찾았는데 사유, 주지, 방편, 개호 요 네 개를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도 찾고 있어. 네. 본문에서 본문 구절에서 그게 이게 경전이란 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뭐 저도 아직까지 그 경안이 띄지를 못했지만 그냥 쓴 것 같지만 거기에 딱딱 맞게끔 이게 문맥 구조를 맞췄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여시수행 이와 같은 수행이 되고 어디부터 어느 구절까지는 이와 같은 점차로서 그게 단락이 주어져 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이와 같은 사유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주지고 무엇이 주지고 어디부터 어디가 방편이고 무엇이 개우고 이게 본문의 보안장에 그 단락으로 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락을. 근데 저는 못 쳤어요. 아직까지도 찾고 있고. 네. 나중에 찾으면 그때 또 10년 뒤에 강의 들으러 와요. 평생 이것만 파져먹고 살 거야 나는. 파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밥을 한 100번 씹어보셨어요? 안 씹어보셨어요? 100번 안 씹어보셨어요?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오물오물 이렇게 안 씹어보셨어요? 세상이 안 심심하시군요 여러분들은. 30번은 세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물오물 하다 보면 왜 밥에 깊은 맛이 느껴지잖아요. 아니면 할 수 없죠. 씹어보질 않아서. 아니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그 경전도 이제 그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언각경 보고 뭐 금강경 보고 뭐 천수경 보고 뭐 능엄경 보고 화엄경 보고 많이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한 경전을 곱씹으면서 계속 그것에 통달할 정도로 계속 보는 것도 사통팔탈이라고 하거든요. 사통팔탈. 네. 한 경전으로서 그 다른 경전들이 다 꿰뚫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양한 표현의 방법으로서 많은 경전을 보는 것도 좋죠. 근데 한 경전을 올곧하게 보는 것도 진짜 이게 경전을 보는 맛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런 곰 삭힌 맛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뭘 하나 진득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것. 예전에 원가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측천무 얘기를 해주셨어요. 측천무가 여황제잖아요. 네. 세계 최초의 여황제인가요? 그건 아닌가? 아니요, 중국에서. 중국에서요.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오래된 분 아닌가? 아니.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그 측천무가 엄청나게 이 책을 한번 축천부에 대해서 책을 한번 사봤는데 네, 한 3분의 2 정도 있다가 못 읽었어요. 근데 원가 스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축천부가 이제 처음에는 당태종의 아내였죠. 아내였다가 이제 당태종이 죽고 이제 그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지게 됩니다. 비구니가 되죠. 네, 비구니가 그러니까 사찰로 이제 내보내지는데 비구니가 되는데 거기 그때 이제 그절 주지스님이 그 황궁의 그 어마어마한 아무리 뭐 본부인이 아니더라도 그건 아니더라도 후궁이라 하더라도 그 황실에서의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되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간단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시키는 거예요. 절 생활이라는 건 반복적인 거. 뭐 절 생활은 뼈네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매불 하고 몸 마당 쓸고 또 밥 먹고 기도하고 자기 공부하고 하면서
요일의 개념이 또 없어요. 요일의 개념도 없어요. 뭐 특별한 날도 없고 그냥. 네, 일과는 뻔해요. 그리고 사찰의 모든 행사는 12시 이전에 다 끝나요. 모든 행사는 웬만하면 오후 행사는 다 똑같고. 그러니까 그걸 한 3년인가 몇 년간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결국 다시 이 기회를 봐가지고 황실로 들어가서 그 당태종의 아들 누구죠? 이세민? 아닌데? 아니죠. 누구죠? 하여튼 그 다시 저기 그 자기 남편의 아들이랑 이렇게 그죠. 짝짝꿍 돼가지고 아이고. 결국에 근데 축천무가 불교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 스님 번역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현장 스님이 이제 가는 데에도 엄청난 지원을 해줬고 돌아와서도 그러니까 역경 사업이라고 해요. 역경 사업. 그 역경 사업 중에서 이제 4대 역경승이 있습니다. 구마라집, 집, 그 다음에 불공, 진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축천무가 당신의 내궁에까지 불러가지고 경전을 설해달라고 해요. 그때 아마 원각경을 설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하여튼 이 네 분의 역경승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공 진제 현장 같은 경우는 구마라집 스님 같은 경우는 왜 대단하냐? 그럼 구마라집 스님이 역경한 게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우리 저기 제일 많이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천수교. 조계종의 소위경전. 그렇죠. 구마라집 스님께서 은강경 역경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구마라집 스님이 구마라집 자체가 저기 중국말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음역한 거겠죠? 인도가 어디 스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 강의 내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니어서 그냥 기억에 나는 걸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공진제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역경이잖아요. 경을 번역했다. 그죠? 그러니까 버머 산스크리트에서 한역으로 번역했다라는 거잖아요. 번역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범이라고 하거든요. 한자를 산스크리트어로 환역해도 그게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똑같이 배대를 해서 한 거예요. 만약에 영어 한글로 하면은 왜 우리는 주어 동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조가 다르잖아요. 문장 구조가 영어나 한글은 문장 구조가 다르잖아요. 다르더라도 읽기 쉽게 이렇게 맞춰서 하잖아요. 그죠? 진짜 좋은 번역가는. 근데 그러니까 이 세 분은 그냥 직역을 한 거예요. 그 문장 구조에 맞춰서. 그러니까 간다. 나는 영랑사로. 근데 번역을 잘하는 사람은 나는 영랑사로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다. 나는 영랑사로. 그러니까 이 세 분은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을 다시금 범어로 번역할 수 있게 그 문장 구조를 똑같이 번역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뭐 실력이 나쁘다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확실한 이제 번역을 이제 강조를 하셨죠. 근데 구마라집 스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도 사람인데 이분들은 불공 스님은 아니더라도 이 진제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번역을 하신 분들인데 구마라집 스님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너무나 어릴 때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큼 유명했냐면 이 구마라집 스님을 모셔가지고 나라 간의 전쟁까지 일어났었어요. 나라 간의 전쟁까지 이 스님을 모셔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이 스님 너무 유명하니까 야 그 스님 좀 데리고 와 라고 할 정도로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이렇게 데리고 간 스님이었어요.
어릴 때 구마라집을 잉태했던 구마라집 어머니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산스크리트어를 막 했다라고 해요. 그 실크로드 있어요. 실크로드, 신실크로드라고 다큐멘터리 했는데, 이거 보면 참 재밌는데, 그 푸른 눈의 승려인가라고 있어요. 한번 보고 싶죠? 대답이 없네. 잠깐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 본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근데 구마라지 스님 같은 경우는 중국인에 맞춰서 역경 사업을 한 거예요. 역경을 한 거예요. 금강경 같은 경우. 정말로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을자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경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하니 경전을 그렇게 만약에 이제 저와 같이 이 원각경을 다 끝낸다고 하셨을 때 이제 원각경 다 봤네가 아니라 계속 곰씹으면서 근데 이렇게 곱씹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속 이것들이 이제 틈 나는 대로 보고 듣고 계속 읽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사유가 돼요. 그래 원각교에서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살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시선이 맞춰져요. 다른 강의나 다른 불교를 배우다가도 그래서 원각경에 이런 구절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그렇게 맛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굳이 원각경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 경전을 하나 삼으시면은 그 경전을 계속 수지독 하면서 물론 그 경전 하나만 놓고 계속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그 경전을 보면서 이제 다른 경전들을 이렇게 조금씩 보면은 그 원각경에서 이해 안 가던 부분이 이래서 이 원각경에서 이런 말을 했구나. 그게 계속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결국 공부라는 것은 곱씹는 맛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푹 삭히는 맛으로. 이게 불교 공부가 어렵다고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그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사인가? 세무사가 맞아요? 세무사도 그러니까 있고 회계사인가? 하여튼 부부가 오셨어요. 처음 보는 제가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4년 전에 한번 뵀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마음이 힘들어서 경전을 이렇게 갑자기 그냥 심란한 마음에 경전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너무 이렇게 심오해가지고 감히 발을 못 담그겠더래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하다 보면 거기에 계속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습이 있으니까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습을 익혀온 사람들이니까 이건 습관의 문제인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더 이해하고 머리가 나빠서 덜 이해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앉아서 그냥 계속 공부하고 하는 거 파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목탁 치는 사람이고 저기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분봉이 불고 이게 낙엽 부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우리 거사님 농사 짓고 거사님 땅 팔고 뭐 하셔요? 하여튼 자기 본분사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자신의 습관대로.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앉아서 계속 이제 하는 거니까 그 습에 따라서 이게 잘 까딱 잘못하면 막 빠져들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 이제 들어오는 건 참 좋다. 좋은데 바로 이게 경전을 보시면은 마음으로 와닿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길게 이어지지 못한다. 왜? 이것도 어느 부분에 이해의 측면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를 하려면 네, 우리가 몇 곱하기 몇은 몇이다라고 답은 아는데 풀이 방법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답만 안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을 알아가는 그 과정, 공식, 문제를 푸는 공식에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부처님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책을 한 권 드려서 천천히 시간 날 때 그렇게 보시라고 이제 책 한 권을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그 선행 학습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 불교 공부라는 건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한 만큼 계속 또 곱씹는 만큼 이게 되는 거지. 절대 머리가 좋다고 온갖 스님이 그러셨어요. 불교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니다. 절대 이 다른 공부는 머리로 할지언정 불교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계속 곱씹어야 돼. 곱씹는다는 건 생각하면서 어떻게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그렇게 귀로 듣고 머리에 남아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귀로 들은 걸 머리에 간직했다가 그것들이 무수한 그 경계들이 딱 마주쳤을 때 그것을 꺼냈을 수 있는 것이 곱씹는 거지. 그러면은 따지고 봐봐요. 동국대학교나 대학교에 불교의 가르쳐주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정도 알면 다 부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 정말로 많이 알고 있고 그분들 때문에 불교의 그 교학이 발전되는 건 맞는데 결국 이것은 사용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용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는 체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체득.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대요. 엉덩이가. 저도 엉덩이가 무겁긴 해요. 근데 저한테 맨날 그래요. 스님은 경전 보는 것보다 마당 쓰는 게 더 중요하죠. 그 일머리 일하는 그 일머리로 이 공부를 하면 스님은 참 진짜 공부를 잘할 텐데 이것도 업은 업인가 봅니다라고. 저도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남들이 일하는 거 보면 지금 마음이 많이 내려놨어요. 내가 안 할 거니까. 내가 안 할 거니까 마음을 내려놔야지. 내가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안 할 거니까 그냥 마음을 내려놨어요. 마당에 똥이 있네? 니모가 똥을 쌌네? 내가 치워야지. 그냥 저게 좀 더럽네? 못하겠다. 그냥 뒤돌았어요. 근데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그런 건 뭐 아직까지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딴소리로 하게 됐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곱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자꾸만 딴 얘기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이 한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몸에서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십니까? 마음으로는 허망하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잡지 않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안 하죠? 몸은 몸대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딸려가고 마음에서는 마음대로 일어나는 생각들마다 다 잡아가면서 분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심심개여한 이게 안 된다니까요. 몸과 마음이 모두 한가 같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땅히 알아라. 일체 중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체 유의법으로서 원인과 결과로서 형성된 모든 존재의 몸과 마음은 모두 한가 같다. 한가 같다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인연에 따라 생겨난 것이고,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고, 그러기에 한가 같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들이 한가 같은 줄 알아야 한다. 이 몸과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신상속 4대의 심성, 귀, 육진 4대 체감리, 수의, 화합자라. 몸의 특징, 여기 이제 모습 상자, 서로 상자인데 이 상자는 몸의 이제 특징이라고, 신상, 몸의 그 형상, 몸의 특징은, 그래서 부처님의 상호라 그러잖아요. 32상, 80종호, 특징, 32가지의 특징. 몸의 특징은 4대에 기속하고 4대로 기속되고, 4대가 뭐예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 결국 어디로 다 돌아가요? 시수화풍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4대로 기속되고, 심성은 마음의 속성, 마음의 속성, 일어나는 마음의 속성은 귀, 육진, 육진으로 기속된다. 육진 뭐예요? 그러니까 왜 육진으로 기속돼요? 마음. 색성향 미축범을 알면 뭐야? 답을 알면 뭐하냐고요. 중요한 게 답도 알고 공식도 알아야지. 여기 왜 그럼 마음의 속성은 뭘로 기속되는 거예요? 왜 육진은 왜 기속되는 거예요? 아이고 앞에서 다 했잖아. 2주 쉬니까 다 까먹었죠? 수영보살 말해봐요. 대답이 그거야. 마음은 뭐에 따라 일어난다 그래요? 대상 따라.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이거 앞전에 다 강의했으니까 궁금하면 돌려봐요. 조회수라도 올리게. 마음은 대상 따라 일어납니다. 대상이 없으면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데 이 각각한 나라고 하는 마음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나라고 하는 대상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나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4대 체감이 4대의 체가 각각이 분리된다면, 각각이 흩어진다면, 이제 4대의 체가 각각 흩어지실 나이 됐죠? 저는 아직 좀 멀었습니다. 4대의 체가 각각이 흩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죽는 거 하는 거죠.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어요? 한 명 물었어요. 미끼를 던졌는데 물었어. 죽음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어요? 태어남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일까요? 그럼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는 것일까요? 능인지 보살님은 태어날 때부터 능인지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이라 불교에서는 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태어남도 한 생각이고 죽는 것도 한 생각이다. 그 한 생각이 일어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 생각이 사라져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네.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쓰신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 삶과 죽음은 결국 관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명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 가면 연명치료 스스로 거부하는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생각 있으시면 가서 하셔요. 결국 왜냐면 여러분들도 다 자녀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녀분들은 감히 여러분들의 그 손을 놓지 못합니다. 감히. 네. 근데 본인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으실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감히 그래요? 아마 그게 모르긴 몰라도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 자녀분들을 단단하게 키우셨어요, 사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요. 거기다 꽂는 산소호흡기. 그 의사가 우리 집까지 구급차로 서울서 좀 왔었거든요. 가야 한다는 그 사람이 빼갔다 그 소리.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말을 못해도 어머니 상태를 보고 내가 빼라 그랬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 뭐 거사님도 그렇지만 거사님의 자녀분들의 마음 그때 가면 또 달라요. 상황이란 건 일관성인 건 없어요. 상황이란 거. 네. 그리고 이게 병이라는 게 괜찮아지겠지 한 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몇 년 가고 그러니까요. 저 지금부터 애들한테 얘기하는데요. 근데 본인 스스로 이게 얘기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보험공단이나 가면은 거기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라고 스스로 그건 본인이 가서 해야 돼요. 본인이 가서. 네. 지금은 각 경로당으로 다닌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그걸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저도 아 그런 게 제도가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으면은 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도 그 뭐 사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뭐 이제 문화가 그 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해서 몸을 많이 아끼는 건데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이제 필요한 장기 같은 거 쓸 수 있으면 기부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신청을 했는데 연명치료도 뭐 나중에 한번 보험공단에 가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 죽음이란 것을 관념으로 생각하셔서 스스로 계속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삶과 죽음이 소중하지 않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불교 불자들이 아니죠. 불자의 마음이 아니죠. 그 인연이 형성됐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소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4대체 강리, 4대가 그렇게 가까이 흩어졌을 때 누구를 일러 화합하는 자라고 하겠는가? 4대가 흩어졌는데 능인지는 어디 있는고? 서현은 어디 있는고? 반야임은 어디 있는고? 법지는 어디 계신가? 거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 법지무사는 던질 때마다 이렇게 다물지? 참 그것들 제주시.
그러니까 이 4대가 흩어지면 마음이 일어나요? 4대가 흩어졌는데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은 뭐에 따라 일어난다고요? 대상에 따라. 대상. 그럼 대상을 바라보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죠. 안이비설신이가 있어야 대상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에? 안과 색이 맞대야 되고, 에? 코와 향이 맞대야 되고, 에? 설과 맛이 맞대야 되고, 그렇게 맞대는 게 있어야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데, 예, 몸만 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일어나듯이. 예. 그러니까. 예? 근데 그 4대 체가 각각이 흩어졌는데 누구를 일러서 나라고 하겠는가? 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라고 다 던집니다. 이 단락 때문에 이 단락 때문에 어떻게 영가법문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보아보살장에 영가기도 할 때, 영가님들이 기도할 때 결국 영가의 천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어떤 유튜브에 뭐 이거 얘기하면 그 절에서 나를 쫓아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비구니 스님이 큰 스님들을 막 까더라고요. 당신 큰 스님들, 조계 중에 큰 스님들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영가 천도를 하는데 얼마큼 천도 됐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이 무식한 양반아, 그게 왜 큰 스님들이 천도하는 거냐? 불보살님이 천도하는 거지. 그러고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이경규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견에 딱 떨어지면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에 딱 붙여버리면 보지도 않아.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가님들 천도는 여러분들 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조상님들 좋은 곳 가라고? 여러분들 백중기도 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 위로요? 네. 업식이 있는데? 업식이 있는데?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왜 우리가 윤회하는데요? 업식으로 윤회하잖아요. 그 업을 바꿔주는 건가요? 천도를 왜 하는 거냐고. 그거를 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업이 있어서 그냥 내 업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의 업 때문에? 네. 그 사람 업을 어떻게 없애주는 거예요? 평을 읽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천도를 해주면 그러니까 그 천도가 어디로 가냐고. 옹계 천자의 길 한데 천도하고 어디로 가냐고 그럼. 육도윤회 안 하게.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고. 극락세계로. 그렇죠. 불교의 천도는 극락정토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극락정토가 죽어서 가는 곳이냐? 왜 죽어서 가요? 살아생전에 가려고 용 쓰는 게 그거죠. 그래서 영가님의 넋을 달래주는 게 천도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천도, 그러니까 영가님을 위한 의례 의식, 그 전에 뭘 먼저 해요? 부처님께 불공드리죠. 네. 부처님께 불공드린 그 공덕을 어떻게 영가님께 회양하는 거예요. 가끔 예전에 전화해서 집에서 49제 지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되죠? 마음대로 하세요. 집에서 뭐 당신네들이 49제 한다는데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천도를 여러 번 하는 사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불구살림에 갚이니까요. 불구살림에 갚이니까. 영가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요. 이게 천도제를 지내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공덕이 7이 가고 돌아가신 분한테 3이 간다고. 그리고 천도제가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가 있을 때도 큰 일을 앞두고 하는 것도 예전에 아이고 뭐 배운 게 원가 스님한테 10년 배우니까 생각나는 건 원가 스님이 해주신 말씀밖에 없어요. 원가 스님이 하여튼 의사 스님이 강남 쪽에서 이렇게 크게 포교당을 예전에 많이 하셨대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거 아니에요. 내노라는 뭐 그래도 강남인데 강남 가본 적이 없지만. 근데 강남에서 이렇게 자기 아들이 교수 딱 임용되는 거 그거 딱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어떤 보살님이 3천만 원을 갖고 와서 스님 천도제 지내 주십시오. 다 몰빵으로. 임용됐대요. 물론 안 되면 다시 토해내는 것도 웃기겠지만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기도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하면 아니 간절하게 하나님도 부르는 마당에 여러분들은 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안 부르세요? 간절하게 구하면 불러야 돼요. 간절하게.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께 불공을 드린 그 공덕 우리 저번에 그 공덕의 회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봤나? 공덕의 회양 저기 강의 시간에 했잖아요. 야 이렇게 뻔뻔한 눈빛은 뭐지? 와, 아니, 그거 같이 제가 알겠어요. 요 다음 시간에 꼭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업과 회양이라고. 그걸 봐야 이 공덕과 회양 이걸 봐야 왜 공덕이 어떻게 회양되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 불구살이고 공덕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영가님께 공덕을 회양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부모 자식 간에 질긴 업의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 끊으면 내가 끊어야죠. 기여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한테도 당연히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당연히 이익이 있는 거죠. 불구살교 공덕을 하는 거니까. 그 업의 인연을 회양하는 거니까. 첫 번째가 그럼 불구살 공덕을 회양하는데 첫 번째 방식이 뭐냐? 첫 번째 방식이 뭐예요? 과일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미리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법지구살 미끼를 떠줘서 물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식이 뭐예요? 세 가지 방식으로 영가님께 이렇게 천도에 그게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이 뭐예요? 마음자리를 다 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요? 사대 최강리 수위 화합자라. 사대가 흩어진 지금 이 마당에 당신은 어디 있는가? 마음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시고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진리의 그 본연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깊은 마음으로 스님들을 모셔서 전도제를 한다고 했을 때 스님들을 많이 모시는 게 더 좋겠죠. 당연하지. 왜? 얻어 걸리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 공부라도 많이 한 스님 얻어 걸릴 수 있다니까요. 그럴까? 아이고 뭐 스님 두 사람 있어 해도 충분하죠. 에이 할 수만 있다며. 그래서 관음시식에 나오잖아요. 부왕은 현현 시청력 역역이라 하고 다 굽어보거나 우러러보아도
보이고 듣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라고 거기서 유령 세 번 이렇게 달락달락 흔들어 주잖아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몰랐어. 배워서 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모를걸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을걸요. 요새 흔히 많이 스님들이 하는 유튜버 이것도 잘 모를걸요. 그렇게 다 마음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관 있게. 왜? 왜? 그 집착된 마음에서 벗어나라고. 본연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라고. 진리의 그 실체를. 그러니까 당연히 하려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스님 모셔서 하는 게 제일 낫지. 예전에 출가라 한지 얼마 안 된 스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느 절에 가서 이제 하는데 주지가 바빠가지고 아이고 스님 제가 바빠서 그런데 아니 선방을 다니던 스님인데 해제를 하고 절에 갔대요. 근데 주지 스님 바빠가지고 아이고 스님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저기 사시에 불공 좀 부탁드린다고. 근데 간단한 기재사가 있으니까 스님이 좀 해주시라고 해서 주지가 볼일을 보러 갔대요. 한 100일 동안 여러분들 이걸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을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닙니까? 세속으로 보면 바보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잡으려고 계속 앉아서 수행하잖아요. 스님들이. 그걸 100일 한다고 생각해봐요. 웬만한 건 다 내려놔줘요. 늘상 하던 습관도 다 끊어져요.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가 돼요. 근데 저도 한 연불 한 열흘 안 하잖아요. 그럼 추원도 다 까먹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사람 몸이란 게 그래서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환경의 동물. 환경 따라 바뀐다니까요. 아유 저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요. 한 1년 저 미국 가 있어봐요. 살려고 먹어요. 아무거나. 아유. 저는 뭐 들어간 거는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어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기고 갔는데 주지스님이 이제 저리를 보고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이제 오늘 제사 지내는 분들이 딱 내려오더랬어. 이제 주지스님이 아이고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제사 잘 모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예 스님 잘 모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살님이 내려갔대. 아이고 잘했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올라왔어. 그 선방 나온 스님한테 아이고 스님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마시라고 목탁을 치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꼼짝을 않고 그냥 계속 아미타불을 많이 했다. 나무 그냥 한줄이 나무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나무 근데 그 마음을 다 알고 보살님이 오늘 기도가 잘 됐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 같으면 제 멱살을 잡았겠죠. 어디서 이런 품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제사를 망치냐고 하면서. 그 보살님도 대단한 거죠. 그 보살님도. 그죠? 그 스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보살님도 대단한 거죠. 경호 스님이 어느 절에 이제 갔는데 워낙 이제 그 고승으로 그때 당시 시대에도 유명했으니까 그 절에 주지스님이 오늘 천도제가 있는데 마을 원님이 부탁한 천도제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좀 법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주지스님 간곡하게 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그 조선 말이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8대 이 하층민 중에 뭐 스님이 들어가요. 그죠. 뭔 일만 있으면 스님을 노역 삼아서 막 부려먹는 거예요. 어느 저기 양반 어디를 간다 그러면 가마도 지고
성적 고사한다 그러면 독도 하고 뭐 별일. 그래서 스님 그만큼 불교가 마을이 이렇게 되는데 마을 원님이 이렇게 천도제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또 쌀쌀 거 아니에요 막. 근데 잔칫날에는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모여요. 뭐 떨어진 콩고물이라도 있나 싶어가지고 뭐 마을에 원님이 한다니까 오죽 잘 차렸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배고픈 사람들이 그 제사 끝날 때까지 막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거였지. 언제 요령 흔들고 언제 목탁주 언제 끝나나. 경호 스님이 이제 법조하려고 딱 자리에 앉다가 천도제를 하기 전에 미리 저기 해야 될 의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 명단에 차려진 음식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더래요. 마을 원님이 아니 우리 어머니도 안 먹은 제사밥을 왜 저 인간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딱 있다가 저 배고픈 사람들이 배가 배부른 거 그 공덕으로 아마 영감이면 다 천도가 됐다. 그러니까 그 마을 원님이 거기서 또 그래서 빈 영단에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은 영단에 이렇게 제사를 모셨다는 일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히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 그 마음을 다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큰 보물이 있다 그래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면 요거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불보살님의 가피가 왜 이거밖에 없어라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지. 왜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요거밖에 안 줘? 왜 내 기도 가피는 요거밖에 안 돼? 그건 부처님한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불보살님의 가피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키워야죠. 중요한 거. 왜? 편만하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뒤에 부동편법계. 부동편법계. 법계에 편만하니까. 부동하고 편만하니까. 늘 가득 차 있으니까. 늘 여여하니까. 원각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불보살의 가피가 편만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법의 진리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는가? 그러니까 얼어두다. 말이 끊어진 그 마음자를. 그래서 조사 스님들이 그렇게 정말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탁 던지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차 한잔하고 마십시오. 끽다고.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인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이 끊어진, 말로 오가가고 하는 것이 아닌 그 마음의 본연의 자리를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본연의 자리를. 그래서 선은 미끼를 던지는 낚시와 같고 경은 그물과 같다라 그래요. 알아먹는 사람만 낚여라. 다 잡힐래야 잡히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원각경을 보면 선지식에 관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눈 밝은 선지식에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왜? 그 사람의 공부의 숙성 정도를 다 알아보고 던진다 이거예요. 미끼를. 아무 때나 던지지 않아요. 아무 때나 할과 방을 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몽둥이로 후드려 치지 않고 큰 소리를 그 사람을 깨우쳐 주지도 않고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공부의 숙성도를 다 보고 되었구나 라고 했을 때 딱 던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언을 선지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발언이 원각경에 들어가 있어요.
원각경은 발언이 2번 나옵니다. 발언이 2번 나와요. 어디 나오죠? 알아서 보세요. 다 가르쳐 드린 발언의 원각 보살장이랑 아이고 저기 위덕자재장인가. 하여튼 위덕자재장이 아니라 변음장이 아니라 금강장 보살장. 하여튼 미륵장인가? 미륵장에 하여튼 2번 나오는데 두 번째는 그럼 뭐냐? 경전독송을 해주는 거죠. 경전독송을. 그래서 영가천도할 때 보안보살장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경전독송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뜻을 모르지만 영가는 그 시계 밝음이 이 인간의 몸보다 뭐 1000배가 발달된다 그러고 그렇죠. 뭐 우리는 귀로 그 소리를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이 없으니까 그 시기 더 발달돼 있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경전 독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천도 안 된 사람은 뭘 해주냐? 음식으로 천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음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 아니죠. 시기식전환하고 보공양전환하는 거예요. 많은 일체 애혼 영가들을 위해서 그 음식을 널리 더 회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공양진원, 보해양진원 하듯이 회양하는 거예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가르쳐주네. 영업 비밀인데. 세 번째가 음식이라는 거죠. 그 음식이 잘 차려진 음식이 아니라 밥 한 공기를 푸더라도 이 음식이 왜 우리 저기 예수님이 빵 하나로 뭐 3,000명 살렸다면서요? 그렇듯이. 근데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이냐? 부처님한테 태공한 공양물인 거죠. 부처님께 올린 그 공양, 공덕의 회양. 그런 의미로 파악해야지. 눈에 보이는 청정색색의 과일 몇 단 이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어차피 뭐 이게 뭐 말이 이렇게 됐으니까 7일째는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1제부터 7제까지. 왜? 1제부터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나고 죽는 걸 7번 반복해요. 중음신의 상태로 일주일 동안의 그게 뭐라고 중음신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하여튼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마음 하여튼 그렇게 몸을 이 형상의 몸이 아니라 그게 하여튼 그 몸을 태어나고 죽는 걸 7번 반복해요. 그래서 결국엔 결정적으로 이렇게 몸을 받는 그게 49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제때마다 위패를 태워주는 게 맞아요. 1제 끝나면 위패를 태워주고 2제 끝나면 태워주고 알아서 생략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생략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르고 생략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요새는 다 모르고 생략해요. 매 제때마다 위패 태우는 줄 못 봤어요. 저도 배워서 해요. 저도 배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한테 재산 다 남겨주고 마지막 49제 비용은 꼭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말씀하시오. 야, 이 돈으로 나 49제는 꼭 지내줘라. 안 그러면 안 해줘요. 안 그러면 안 해줘. 자기 천으로 자기 스스로 하세요. 자기 천으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저도 제 공부가 안 되면 제 상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상자한테 야 나 49제를 꼭 해줘라 나 이러고 갈 것 같아. 좀 간절하게 해줘. 나 극락정토 좀 하게. 네. 결국은 이 천도의 의식이 뭐에 포커스냐? 극락정토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살아서 못 간 극락정토 죽어서라도 갈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극락정토 죽은 저기 영가들이 극락정토에 뭘로 태어나느냐? 연꽃봉우리에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연꽃봉우리 안에서. 연꽃봉우리 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그 업이 다 녹고 그 깨달음이 얻을 때까지 여기서 계속 그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극락정토는 어떤 정토냐? 새소리, 바람소리, 그 모든 소리가 다 부처님의 광장소리, 교법 소리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그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만. 거긴 괴로움이 없어요. 랜들 아니요? 설보세요. 극락정토가 이꼴로 천당이죠. 또 낫게네. 아니 제가 물은 이유는요. 그 듣는 것 자체도 즐거워야 극락이 아닌가 싶어서요. 괴로움이 없고. 이미 극락정토에 갔다라는 건 그런 관념은 없죠. 그리고 극락정토가 천당이라고 하는 아니 극락이나 천당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죠. 극락정토에는 유심이라고 하는 유의법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 내려놔줬을 때 갈 수 있는 자리인데 부처님의 세계인데 나와 남도 없고 오로지 진리 그 자체의 세계인데 부도 허공에 어딨어? 허공에 그게 어딨냐고. 본연의 그 자리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깨끗한 진정한 깨끗함은 뭐예요? 진정한 청정은 뭐예요? 청정하다라는 그 관념마저 없어야 청정한 거 아니에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대로 더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으니까 청정하고 깨끗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마음을 딱 그것마저 내려놨을 때 그것이 본래 진정한 진짜 청정한 거 아니냐고요. 그죠? 아까 이거 우리 보안보살장 청정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참 그렇게 바라보면 어떡해요? 참 답답하네. 생전 처음 듣는데 이렇게 바라보면 어떡해요? 아니 유튜브라도 봐요. 다 나오는데 여기서 봤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알아듣지도 않으면서 왜 안 봐?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극락정토는 천당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본연의 자리, 분별이 사라진 부처님의 세계. 거기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 저쪽으로 어떻게 가? 내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저기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내가 가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들어 시끄러 가지도 못해 저기에. 그러니까 각자 천도는 자기가 합시다. 살아서 안 되면 죽어서라도 부처님의 유실력이라도 빌어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각자 알아서 그래서 각자 도생인 거예요. 각자 도생이 절에서 나왔나? 불교 용어인가? 그거 한번 찾아봐봐요. 각자 도생. 그거 불교 용어 같은데 아닌가? 각자 도생하세요. 이게 영랑사와서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쓸데없는 이게 말빨이 너무 세졌어. 이거 2줄 나갔는데 이거 너무 많이 나가. 너무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이거. 왜 웃겨? 각자 도생이 어디 불교 거예요? 아니요, 1시간 2줄 가지고 1시간. 2줄 갖고 지금 1시간 떠들었어. 이거 원각경 다 나가려면 이거 한 3년 걸리겠어.
여시정수행 일체 실청정분 뭐 나와요? 각자도 생?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네. 대표에서 나오는 단어가 잘 나와요. 그래요. 하여튼 각자 도생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자리, 공부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결국 기도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공덕의 회양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진짜 자리는 진짜 그 공덕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은 공덕을 아낀다 그래요. 보살이 다른 건 다 잡지 않더라도 공덕은 아낀다고 말을 해요. 보살은. 그 공덕을 아껴서 뭐 좋은 데 태어나려고요? 좋은 과부를 받으려고요? 아니죠. 그 공덕을 아껴서 그 공덕을 어떻게 회양하는데? 깨달음에 회양하려고 하니까. 이 공덕을 자량 삼아서 내가 깨달음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고 올곧하게 갈 수 있게 이 공덕을 회양하려고. 그래서 공덕을 아낀다는 거. 공덕을 아낀다는 거, 작은 공덕이라도 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위해서. 그래서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공덕을 더 많이 써야 된다. 공덕이 있어요? 뭘 했다고 공덕이 있어? 예,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예전에 부처님이 아나유존자님 눈이 멀어가지고 바늘에 실을 못 깨니까, 예, 계속 사람들한테 바늘에 실 좀 깨달라고 막 하는데, 처음 한두 번은 껴주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사마타 수행을 하는 스님들은 날카로워집니다. 집중 수행을 많이 하는 스님들, 특히 선방 다니는 스님들은 날카로워져요. 왜? 고도에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되게 쌀쌀맞아요. 아직 선방 다니는 스님들이 잘 안 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허허허 아예 그럴 수도 있죠, 아예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살!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딱 단칼에. 되게 하여튼 그 수행을 하면 그런 특징이 드러나요. 어쩔 수 없이. 이해가 안 가요? 드라마 이렇게 쫙 정말 집중해서 드라마 보고 있는데 남편분이 자기 야구 본다고 껐어. 야구 본다고 채널 돌렸어. 짜증나죠?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이해가 내인지 니인지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야구 해야지 해서 딱 돌렸어. 나가고 싶어? 짜증나죠? 그렇듯이. 왜냐면은 이게 되게 세밀한 수행이에요. 전 해보진 않았지만 정말로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을 닦아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작업을 계속 하는데, 누가 자기 공부하는데 누가 방해를 하면 짜증나듯이 그 감정이 확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그 감정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 인연들에 얽매이지 않고 다 자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려고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몇 번 해주다가, 몰라, 귀찮아, 내 공부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나유존자님이 이런 화살을, 옷을 꿰매야 되니까, 누가 내 바늘에 실 좀 깨주십시오, 실 좀 깨주십시오. 그때 부처님이 아나유존자여, 나에게 오라, 내가 깨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께서 어찌 이런 걸 해주십니까? 아나유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는 그 누구보다도 공덕의 소중함을 안다. 그 누구보다도 공덕의 소중함을 안다.
그럼 공덕은 어디서 일어나는데? 네? 공덕은 어디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게 답만 알고 공덕만 알고 공덕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아야지. 뭐 불전함에다가 10,000원짜리 넣으면 공덕이 더 많이 생겨요? 1,000원짜리 안 넣고 10,000원짜리 넣으면? 네? 기도비 매달 초하루 기도 계속 넣고 매 제때마다 기도 올리고 하면 공덕이 생겨요? 공덕은 어디서 일어나는데요? 자비. 자비공덕이라고 했잖아요. 자비공덕. 자비공덕. 공덕은 자비공덕. 자비는 뭐예요? 베푸는 거? 베푸는 거? 아니, 아 그럼 사랑의 열매 사람들은 다 공덕에 불행하겠네? 아니죠. 아무.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발언하는 바. 진정한 자비는 나와 남이 없습니다. 자타가 불이해야 됩니다. 자타불이의 마음이 진정한 자비의 마음이 되는 거고 그 마음을 일어났을 때 무량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빈자 1등이잖아요. 빈자 1등. 빈자 1등도 몰라. 초파일 때마다 어느 절에 가봐. 어느 주지스님들이 다 빈자 1등 얘기해요. 에? 부처님이 어느 성에 갔는데 자신도 등을 올리고 싶은 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거의 이거 초파일 되면 어느 주지 이거 모르는 주지스님 없어. 한 번도 공부 안 한 스님도 이건 다. 모든 등불이 다 꺼져도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니까 안아주자 묻죠 세존께. 세존이시 어찌하여 저 등불을 꺼지지 않습니까? 안하나 그 어떤 바람과 태풍이 불더라도 저 불을 끌 수 없다. 저 여인의 정말로 깊은 신심으로 울린 공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정도 됐다라는 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덕은 자비공덕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초공양을 공양을 올리는 거 소승이나 대승이랑 같아요. 소승과 대승도 같아요. 아니 저기 남방불교나 스리랑카나 그런 데 가면 그 사람들도 부처님 전에 초 올리고 쌀 올리고 돈 내고 다 해요. 기도하고. 우리 대승불교도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데? 발언이 다르잖아. 발언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발언이. 같은 초를 올리더라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 공양으로 무명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을 성취해서 중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왜? 부처님의 깨달음만이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공덕이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참, 제가 이거 몇 번을 얘기했는데 처음 듣죠?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이거 내가 몇 번을 얘기했죠? 몇 번 얘기했죠? 진짜 한 10대 번 얘기하는 거예요. 10대 번이 뭐야, 하여튼. 내가 아는 내용은 공부를 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들어도 재밌어요? 그럼 여러분 말 다 안 가. 오늘 이거 지금 보안장 계속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환장 왔네, 아주. 죽겠네. 그렇다는 겁니다. 여시점수 이와 같은 점차로 수행한다면 청정, 부동, 편만 그렇게 점차로 수행한다면 일체 실청정, 일체에 대해서 일체 모든 경계가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경계가 청정해진다는 건 청정과 더러움이라고 하는 분별이 모두
사라진 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생각났어요. 의생신. 아까 말했죠. 의생신. 49제 때. 생각으로 생겨나는 거. 생각으로 생겨나는 거. 의생신. 그 의생신의 과정을 일곱 번 거친다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한다고.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마음의, 그러니까 생각의 몸으로서. 그래서 우리 보례진원 할 때, 보례진원 어떻게 해요? 법주교사님 보례진원 어떻게 해요? 제 눈을 바라보세요. 맑고 초롱초롱한 눈빛을 바라보세요. 보례진원 어떻게 해요? 보례진원 하금일신 중즉현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무술에 보례진원 널리 얘를 올린다. 아금일신구. 내가 지금 비록 내 몸이 지금 하나의 몸이지만 즉현무진신 곧바로 다음 없는 몸으로 드러낸다. 왜? 간절한 발언을 통해서. 변제 삼보전. 삼보가 어떻게 대웅전에 있어요? 부처님이 대웅전에 있어요? 아니죠. 시방법계 두루 편만하십시오. 이로 따지면은 본디 불법승 삼보가 어디 있겠냐면은 차로 따진다 그러면 서방 정토에도 계시고, 동방 유리강 세계에도 계시고, 남방 무구 정토에도 계시고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기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서 이 한 몸으로 다 찾아갈 수 없잖아. 비행기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럴까? 간절한 일념의 영혼으로서 이 한 몸에서 다음 없는 몸을 내어서 시방에 두루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 아미타 부처님이 됐든 유리강 부처님이 됐든 무슨 부처님이 됐든 부처님들께 다 예를 올린다는 거. 그 정도 신심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의례의식이라고요, 여러분들. 의례의식이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제 수행의 끝판왕이 뭐라 그랬어요? 의례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불교 이거 교리를 모르면 의례의식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리를 다 알고 의례의식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 그것만큼 공덕을 빨리 성취하는 수행도 없죠. 왜? 마음에 상응하지 않는 번뇌가 있다 이거예요. 마음에 상응하지 않는 번뇌. 번뇌는 마음에 따라서 번뇌가 일어나는데, 마음을 의지해서 번뇌가 일어나는데 마음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번뇌가 있다 이거예요. 그 번뇌는 그럼 뭘로 나중에 억압경에도 나와요. 그 번뇌는 뭘로 제거하냐? 불삶의 가피로, 무량한 공덕으로. 그래서 서가모니 세존 과거 전생사도 나오잖아요. 본생경 자탁하라고 하는. 왜 똑같이 수행을 했는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근간이 무엇이냐? 똑같은 수행을 했는데 공덕의 차이구나. 과거 전생부터 쌓은 공덕의 차이구나.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참 재밌죠? 그렇게 아까 스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번 들어서 이렇게 기억 못 하거든요. 자꾸 곱씹어야 돼요. 듣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저는 했던 얘기 또 듣는 게 계속 잊어버렸다 다시 듣고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전체 공부 안 해도 되거든요. 봐봐. 이게 두 줄 다음에 또 보았잖아.
올라오는 순간 이거는 원각경이야 뭐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때 정말 곱씹어야 합니다. 곱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집에 갈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벌써 8시 20분이에요. 시간 참 빠르죠? 네. 안타까운 소식을 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 2주는 부득이하게 산사마켓과 관련해가지고 휴강을 했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쉬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알 사람 다 아실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명랑사 주지는 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전 주는 추석 연휴라서 어차피 해도 안 올 거잖아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라. 그렇다고 뭐 부침개를 해온 것도 아니고 꼬치를 해온 것도 아니고 이거 올해까지는 계속 써먹을 거야 일단. 내년 설까지는 내가 계속 써먹을 거야. 근데 다음 주는 제가 승급 시험이 있습니다. 승급 시험. 이게 승가제도는 이게 근현대에 생긴 게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려 때부터 아마 이 승가제도가 있었습니다. 승급시험이라고 하는 그 승급시험을 이제 통과해야 뭐 더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소임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제가 평소에 영랑사 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좋다 해도 영랑사 주지로 계속 잡고 있으면 이거는 불교의 손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처음 출발하면 5급입니다. 5급. 그 다음에 강원을 졸업하면 4급. 이제 구족계 비구계를 받으려. 그 다음에 이제 절주지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이제 3급.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아야 될 시험은 이제 2급. 2급 시험을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뭐 조계종 교육원에 얘기해가지고 목요일 날 시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목요일로 당신네들이 정했어요. 목요일 날 그 승급 시험을 보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 주는 또 휴강하기엔 뭐한데 그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오셔서 뭐 사경이라도 1시간 다음은 1시간이라도 사경이라도 유튜브를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러오면 좋든 싫든 대웅정 가서 부처님한테 삼배라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보고 있으면 귀만 즐거워. 근데 불교는 별거 아닌 거지만 부처님 도량에 와서 삼배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결국은 정말 이건 실천의 문제고 체험의 문제지. 그러니까 아니 뭐 절에 가서 뭐에 앉아서 편하게 테레 보고 아니 컴퓨터 보고 하면 다 나오는데 그럼 다 거기까지 한계예요. 그거는 쓴소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의 쓴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설령 그런 마음으로 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불교를 접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내가 생활에 쫓겨서 일에 쫓겨서 부득이하게 주중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이 공부가 좋아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뭐 절에 가서 뭐해 여기서 다 나오는데 이런 문제로 불교를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거기서는 정말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것을 듣고 뭐 집이 됐든 절이 됐든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하물며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삼배라도 하면 그 공덕이 얼마만큼이야. 그런
또 만약에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없더라도 뭐 여기 경전반에 있는 분들이 사경이라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시험 보러 가니까 엿이라도 사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강의를 오신 분들께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날이 추워집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껴서 뭐하게 공부해야죠. 몸을 잘 아끼는 것도 공부하는 겁니다. 집착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몸을 공부하는데 잘 아끼시라는 거예요. 잘 아끼시라고. 그리고 잘 아껴서 회양을 할 수 있으면 쓸만한 것들은 다 또 회양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게 불자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건강장장은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절기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